여러분은 혹시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전국적인 말씀 대성회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저 평범한 성경 집회로 보이는 이 대성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신천지 예수교회의 총회장은 본인을 약속한 목자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에 약속한 목자라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누가 약속했다는 것인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들은 약속의 목자에 대해 파헤쳐보기로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라쿤입니다. 제 옆에는 네,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네, 오늘 레몬님과 같이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대성회가 10월 그리고 11월 초까지 전국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말씀 대성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레몬님 말씀 대성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네,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어려웠어요. 이거는 성경을 조금 모르는 사람들은 알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레몬님도 성경 지식이 조금 부족하십니까? 아, 많이 부족하죠. 네, 낮고 겸손한 자세의 레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 대성회가 아무래도 이제 신앙을 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들을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강사님을 모시고 오늘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떤 강사님이 게스트로 나올까요? 오늘은 말이 필요 없는 인기 게스트입니다. 그렇죠. 마태지파 남기훈 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하늘파 가족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태지파 최강 연수교회 남기훈 강사입니다. 네, 마태지파 최강 연수교회 남기훈 강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뵙게 됐는데 잘 지내셨나요? 제가 그렇게 잘 지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저희 네. 유튜브에서 시험 방송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오. 제가 시험 방송 들었거든요. 아니, 그때 시청자 수가 제가 알기로는 40명에서 5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그 40명, 50명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들으신 거죠? 네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을 때 거의 그 라이브 방송 마무리할 때 좀 네. 어떤 강사님 어떤 코너가 제일 생각이 났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죠. 그랬나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라쿠님은 네. 그래도 저랑 저기 정말 시즌 1부터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를 언급해 주실 줄 알았는데 설마 안 했나요? 안 하시더라고요. 야, 그럼 어떤 분을 언급하셨죠? 제가 교회 누나를 언급을 했고요. 네. 제가 해명을 드리자면 남기훈 강사님은 가족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가족의 소중함을 잠깐 잊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기훈 강사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지만 제가 언급을 못 드려서 사실 많은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소중함을 잃어버렸다. 잠깐 왜냐면 라이브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교회 누나를 언급을 했었죠. 네. 장셰님이었으면 아마 저를 언급해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네. 장셰님이 굉장히 좀 그리워지더라고요. 우리의 친구, 나의 친구 하면서 늘 라쿠님 그러시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네. 앞으로는 제가 그 소중함 잊지 않도록 한번 그래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라쿤님의 가식이 네. 점점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레몬님이 또 이렇게 틈새 공략을 했습니다. 네, 이제 다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친분을 처음부터 또한 쌓아 가봐야 되겠네요.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무조건 남기훈 강사님 먼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네, 제가 이제 연수교에 있다 보니까요. 네. 저희 연수교에 하늘밭 애청자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음. 그 가운데서 또 우리 라쿠님 팬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네. 저를 볼 때마다 라쿠님 이야기를 하시고 늘 하늘밭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라쿠님이 좀 축하 메시지를 네.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안 그래도 예전부터 강사님 통해서 듣긴 했어요.
성이 송 씨라고 들었어요. 네, 저희 연수교회 윤현의 교사 송자매님입니다. 네, 송 자매님 녹음날 오늘 결혼하신다고 들었는데 아마 방송이 나갈 때면 이미 결혼을 하셨겠죠. 네, 결혼 축하드리고 저도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 이 결혼 날짜가 엇비슷해서 다음에 만나게 되면 뭐 같이 서로 축하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기회가 되면 뵀으면 좋겠고요. 그 송 자매님뿐만 아니라 많은 청취자분들께 또 좋은 방송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의 친구는 아니지만 모든 분들의 친구가 되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기쁩니다. 네. 신천지 예수교회가 전국적인 말씀 대성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대성회가 처음에는 평범한 성경 집회인 줄 알았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조금 특이한 게 아니라 좀 많이 특이하다. 네, 많이 네. 특이했습니다. 네. 이 신천지 예수교회 그 총회장님께서는 이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약속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근데 제가 알기론 그 짧은 지식이지만 그 약속의 목자는 성경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게 막 신천지에서만 네. 말하는 단어가 아닌가란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약속의 목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고 신천지에서만 말하는 단어일까요? 네, 뭐 제가 다른 종교나 교단들을 다 경험을 하지는 못했지만요. 아마 약속의 목자라는 말은 신천지에서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천지에서만 쓴다. 그럼 맞네요. 네, 뭐 일단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약속의 목자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약속의 목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목자를 줄여서 약속의 목자라고 신천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보내주시겠다고 시대마다 미리 약속하신 목자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목자를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오기로 약속되어진 목자가 약속대로 오시게 되면 그 목자를 약속의 목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목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는데요. 단순히 약속대로 왔다 이뿐만 아니라 그 목자가 약속대로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목자이기도 하거든요. 약속대로 오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목자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목자이기 때문에 약속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약속의 목자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아, 예수님 네. 알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미리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기도 하니까요. 예수님을 약속의 목자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약속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약속의 목자는 한 사람인가요? 여러 사람인가요? 좋은 질문이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면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약속의 목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등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존재이기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약속의 목자는 한 명이 아니었겠죠. 약속의 목자는 여러 명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냥 약속의 목자는 여러 명이구나 이렇게 알고 끝나면 안 되고요. 네. 시대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는 한 목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약속의 목자는 여러 명이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목자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는 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한 번에 여러 명이진 않고 그 순간에는 이제 한 사람이지만 시대에 따라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 라쿠님 천재. 너무 예시가 이제 하셨어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시대마다 역사를 보면 아담의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노아라는 한 목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고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조할 때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림의 예언이 기록되어진 계시록에도 하늘로부터 책을 받아먹고 그것을 교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목자가 약속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책을 받아먹는 게 아니라 한 목자가 받아먹고 그것을 전한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다른 이유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목자를 선택하여 역사에 오신 것을 보면서 한 시대의 약속의 목자는 단수이고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신약에 여러 예언들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약속의 목자가 또 나타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은 분명 성경적으로 보면 그 시대의 한 사람일 텐데, 근데 제가 듣기로도 지금 현재 뭐 여러 명의 약속의 목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약속의 목자가 누군지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어떤 기준으로 약속의 목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강사님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의 목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맞나요? 네, 뭐 약속의 목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저는 비슷한 표현으로 뭐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아니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목자다라는 표현은 좀 대중적이지만 뭐 다양한 표현들로 인해서 나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목자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강사님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속의 목자의 역할은 뭘까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네, 역시 라쿠님 굉장히 좋은 질문,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니 그럼 그냥 목자라고 부르면 되지 왜 굳이 약속의 목자라고 부르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왜 굳이 그냥 목자라고 부르지 않고 약속의 목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앙 세상 안에는 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목자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보통 교회에 가서 이제 단에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같은 목사님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도 또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는 일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면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외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운동을 가르쳐주는 PT 선생님. 뭐 이렇게 선생님을 우리가 구분해서 부르는 것처럼 신앙 세상 안에서 목자도 그 하는 일에 따라 우리가 구분해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목자들이 하는 역할에 따라 구분을 하면 먼저는 예언의 목자가 있습니다. 예언의 목자. 네, 대표적으로 선지자라고 불리는 목자들이 바로 장래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를 예언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고요. 뭐 구약에서 보면 뭐 이사야 이런 선지자 분들이 예언의 목자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더 익숙하는데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이 예언을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언을 하는 일을 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뭐라 부를 수 있냐? 예언의 목자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예언을 했으니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져야겠죠. 그렇죠. 예언은 장래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한 것이니 이것을 다른 말로 약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언을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될 때 그 예언대로 나타난 목자를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목자는 그냥 예언대로 나타나는 것만이 본인의 역할은 아닙니다. 약속의 목자는 약속대로 나타나서 그 예언에 기록된 것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목자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다면 약속의 목자는 예언대로 이루어진 실상, 실체들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언들을 다 알고 그 예언들을 내가 하나하나 이룬다면 또 약속의 목자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목자가 있는데요. 이 일반 목자는 약속의 목자가 이룬 것을 전하는 목자가 바로 일반 목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초림 때 약속의 목자이셨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전하고 있는 지금의 많은 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예수님의 했던 일들, 약속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증거하는 목자들은 우리가 일반 목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떤 목자일까요? 전 일반 목자 같습니다. 왜요? 아까 약속의 목자는 단수라고 하셨으니까 그 나머지는 일반 목자 아닌가요? 아, 단순하게 접근하셨네요. 네. 12제자면 예수님이 계실 때 같이 계셨던 분들이고 다 약속의 목자가 될 수는 없으니 그 약속의 목자가 행한 일을 전하는 일반 목자인 것 같네요. 결론은 똑같네요. 그거를 이렇게 그렇네요. 굳이 막 이렇게 저는 친절하게 설명을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단순하게 접근하나 복잡하게 네. 접근하나. 네, 레몬님은 단순하게 접근이 된 그러니까 거고요. 결국 결론은 하나니까 그러네요. 앞으로 단순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 12제자들은요. 약속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증거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셨으니까 일반 목자가 되는 것도 맞고요. 네. 그리고 재림 때 이루어질 일, 이게 바로 예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알리기도 했으니 예언의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목자라고 어떤 한 목자 이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목자가 구분되는 거죠. 아, 그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예언의 목자야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네, 그 하는 일을 보고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12제자들도 예언을 했어요? 네, 그 신약에 예언이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예언?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제자들이 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레몬님이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네요. 네, 성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모습이 참 멋집니다. 왜냐하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목자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목자는 어떤 목자냐? 목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지만 성경과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증거하는 일을 하는 목자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목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말을 했으니 바로 거짓말을 증거하는 거짓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목자는요, 목자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 소속의 목자가 아니라 사단 소속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제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다른 성경에 벗어나는 얘기를 했을 때는 또 거짓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는 왜 약속의 목자에 대해서 모를까요? 사실 이런 단어 개념도 자주 들어보지는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사실 모든 것이 생소한 것이 이상하지 않은데 네. 약속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약속의 목자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소하게 생소하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게 무엇 때문이냐? 오늘날 신앙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사실들로 예수님을 믿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그냥 이렇게 알고 믿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이 많으실 거라는 거죠. 네.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어진 역사적인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그 예언이 이루어진 성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예수님 하면 많이 들었던 이제 말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 아픈 사람을 이제 치료해주고 살리신 그런 일들이 좀 주로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여진 있어진 사실 네. 우리가 이것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역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개념으로 보통은 믿지 예언과 성취대로 오신 분, 예언이 이루어져서 오신 분이라는 개념으로 예수님을 잘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2000년 전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였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자부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결국 선지자들의 말인 예언을 알지 못하다 보니 예언대로 이루어진 실체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성경에 있어진 역사적인 사실은 잘 알고 있으나 예언을 모르다 보니 예언대로 다른 말로는 이 예언을 약속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잘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모르다 보니까 약속의 목자라는 말 자체도 생소하고 약속의 목자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모르죠? 이 성경에 관심이 있거나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나 봅니다. 아, 관심이 없어서. 네, 성경보다는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성경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신앙을 하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신앙의 초점이 성경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평안을 주실까?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저의 뭐 어떤 좋은 시험 성적 뭐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 많죠. 네, 그리고 뭐 취업, 뭐 결혼, 뭐 이런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내가 중심이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신앙인들은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분명히 이 땅에 뭔가 역사를 하시고 일을 하실 텐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철없는 아들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앙인들이 왜 이걸 모르냐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은 사실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또 궁금한 건 그 제가 교회 다닐 때 주변에서 성경 3독, 4독 했던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다 그대로 옮겨 적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은 왜 모를까요? 사실 그분들이 성경을 3독, 4독하고 성경을 필사하시는 네네.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성경을 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간절하게 바랄 때 꼭 정화수를 떠놓고 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면 필사를 하면서 나의 어떤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행위를 하는 건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그 거죠. 목적이 중요하군요. 네. 저는 약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목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들인데 제사장. 그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신앙을 했을 때 선지자들 글 그러니까 예언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이제 그 시대에 있었던 율법을 지키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명하신 이 율법에만 매여서 그 행위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고 그분들도 결국은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었냐면 자기들에게 있었던 거죠.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나는 이걸 잘 지키니까 나는 이걸 달달달 외우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게 중요했던 거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2000년 전 그 시대에 무슨 역사를 하셨는지는 사실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또 하나의 권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이 성경을 전한다는 게 또 하나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 위주로 생각을 했던 거군요. 네, 그 2000년 전에 그 시대상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자체가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권세를 유지하고 그 권세를 뭔가 자기들이 지켜 나가기에 그것에 집중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예언을 알고는 있었겠으나 예수님이 실제 오셨을 때 그 매칭을 하진 못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언대로 내가 이렇게 등장했다 말해도 그들은 그걸 알아볼 생각도 들어볼 생각도 관심도 없고요. 네, 없었던 거죠. 그냥 자기들의 어떤 자리를 위협하는
이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그냥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으로밖에 보지 않았던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이 기성교회들이 신천지를 핍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려간다. 이거거든요. 이동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자기들 밥그릇을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핍박하는 거지, 와서 신천지의 말씀을 들어보고 신천지가 증거하는 것이 어떻다라는 것을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